할렐루야.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벌써 2월 4일 2024년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2월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지 아무튼 더 빨리 가겠죠? 오늘 2월 4일 주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교회를 안 다녔어도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 성경 구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거진다 외웠을 만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평생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중에 핵심 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봤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어야 합니다.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천년 후나 북한인 땅에서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똑같이 기쁜 소식이어야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철창 안에 있는 죄수들이나 침대 위에 있는 환자들에게나 아니면은 빚을 지고 도망 다니는 사람에게조차도 기쁜 소식이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안이라는 단어는 황제가 태어난다든지 무슨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너무도 큰 기쁨에 젖어서 기쁨이 있는 단어인데, 복음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영어를 잠깐만 쓰겠습니다. 못하는 영어인데, Good News About God's Kingdom 으로 천국의 좋은 소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God's Kingdom을 생략하고 앞에 Good News, 좋은 소식만을 번역을 해놔서 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말이 우리 건강과 세상적 부귀영화를 의미하는 것처럼 오해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런 기쁜 소식인 복음이 들려와도 반응이 덤덤할 만큼 냉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열정적이지도 않고, 복음에 반응하는 성도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복음이 무엇인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 사람으로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록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놓은 성경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놓은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복음일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 인심은 변덕이 심하여 늘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도 없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는 유일한 해결책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 문제를,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해결한 증거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죽음, 사망, 허탈감, 어두움의 세력들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의 인생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고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매우 중요한 요소인 죄 문제 해결이 없고 성령님 도움이 없이는 복음, 즉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은 하나의 시끄러운 잡음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란 간단히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복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이란 첫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이지 우리 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복음은 나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선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 곧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로 하셔서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셋째,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복음이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이해되시고 정리가 되셨나요? 이번에는 복음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4개의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끔찍이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할 뻔했겠습니까? 당시 가나안 땅의 신 중에서 만몬 신이라고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 이 만몬 신은 가장 제사의 절정에 이를 때 무엇을 하냐면 자기 아이를 제사상에서 죽여서 불에 태웁니다. 얼마나 해달라는 것이 또 간절하면 그랬을 수도 불쌍하다고 또 생각되지만 어떤 이유로도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 애를 제물에 바친다고 만몬신에 대한 모압 지방의 제사 형태를 비난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제사에는 하도 많이 들어서인지 덤덤합니다. 얼마나 끔찍이 인간을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우리 인간의 죄를 거두어 주셨을까라는 생각은 참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좀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인간을 끔찍이 생각을 하셨으면 외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 우리는 그 점을 항상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받기는 하였지만 부활이라는 다른 하늘나라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세상사를 비유로 하늘나라의 일을 갖다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세상사의 일로 많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지만 듣는 우리는 인간적 이해와 한계로 각색해서 쓰여졌고 들었습니다. 한 가지 쉬운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탄생 때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처음 아기를 태어남을 발견했다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들판의 목자들이 처음 아기 탄생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아기 탄생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처음 본 것이 뭐 중요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에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마태는 자기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기 때문에 최고의 사람들이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아련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 소외받고 있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누가복음은 소외받고 있는 들판의 목자들이 처음 보았다고 소외받는 계층을 우선적으로 내놓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본 것도 그렇게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에서조차 인간은 각색을 하여서 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잘못한 일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면 너무도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 홀로 계신 분이고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이 말을 모두 종합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십니다. 세 번째 복음, 그를 믿는 자마다 많은 종교들은 공덕과 업적을 많이 채워야 되었고 지금도 많은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믿는 자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영원이라는 말을 할 때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영원이라는 시간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짧아서 아쉬워서 영원히 살다, 와 좋다 이게 아니라 영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평생 동안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천국에 간다는 것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거운 관계,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 너무너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겠구나. 와 기쁘다.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사는 게 짧아서 영원히 산다고 와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잘 지내게 됐다 와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초점을 시간에다 맞추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맞추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이토록 참된 기쁨, 영원하고 깊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모든 부족과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절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우리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모든 게 달라진다고 봅니다. 세상의 잡소리인 인간적인 소리가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순수 복음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복음이라는 천국의 기쁜 소식을 신앙적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곧 복음이십니다. 66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66권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가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참된 소식으로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영어 한 번 더 쓰겠습니다. Good news about God's kingdom. 어떻습니까? 복음이 이제까지 알던 그 복음과 맞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복음에 대한 말씀 전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말씀 66권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날마다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뵈면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삶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